아버지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어느 날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족장들과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위치한 산당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여러 산당들 중에 기브온 산당을 선택한 것은 그곳이 크고 넓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과 또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다윗이 준비해둔 장막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이르러서 그가 준비한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해야 할 그 왕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릅니다. 왕 자신의 생각과 왕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본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마리의 번제물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의 헌신과 결단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리 통치하는 일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다스릴 것에 대한 결단, 정의로운 통치가 가능하도록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자금과 직무의 그 중함과 백성의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실제로 나이가 적은 어린 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은 경험이 없고 미숙하고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그 왕의 직무, 그 직무의 중함, 무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하여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솔로몬은 다름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통치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닌 것입니다. 혹시 이웃집 강아지를 잠시 대신 맡아줘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손주를 며칠 맡아서 봐주신 적 있으십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왕의 직무의 중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백성의 그 수의 많음, 백성의 많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었죠?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도 70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는 유아 외에 걸을 수 있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 정도나 되었고, 다윗의 인구조사 때에는 칼을 쓸 수 있는 성인 남성만 13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성의 많음과 또 왕의 직무의 그 무거움과 자기 자신의 자금을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신이 이 수많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이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과 또 선악 분별 중에서 무엇을 먼저 언급하며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과 선악 분별 중에 무엇을 먼저 언급하며 구합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일과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죠? 듣는 일입니다. 듣는 일 중에서도 사람의 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사람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부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기 다른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함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매일 목격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일을 먼저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사람의 말을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 정의롭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공평하게 판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경고하셨던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차별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장수하는 것이나 부하게 되는 것이나 원수가 망하게 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개인의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 칭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자기의 생명이나 영광이나 승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실한 종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철저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직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대리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을요.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백성들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왕으로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실제로 있었던 소송 사건을 예로 들어서 보여줍니다. 어느 날 매춘부 두 사람이 솔로몬에게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죠. 왕께 아뢰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모두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자는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 내 곁에 누워있는 내 아들과 죽은 자기 아들을 바꿔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밝아 좀 더 자세히 보니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른 여자가 아니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네 아들이야 하고 우겨대자 이번에는 처음 여자가 아니야,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야 하며 왕 앞에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습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칼을 가져와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명령에 두 여자는 서로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죠. 한 여자는 제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하며 아들을 상대방 여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자는 아들을 칼로 나누어 아무도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두 여자의 이러한 상반된 모습을 본 솔로몬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여자가 그 아이의 친어머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재판입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주변 나라들의 소문이 날 정도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광으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평안과 안정을 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렸다. 맞습니다.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아는 분들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솔로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모습이죠?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산당들을 헐기는커녕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 산당들을 새로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런 솔로몬의 범죄를 암시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일찍이 모세는 애굽과의 관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또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을 부정적인 인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는 일은 이 솔로몬 이후로 후대 왕들에게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자주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 결과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로 보건대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단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과거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솔로몬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평안과 안일함 곧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그 밧세바에게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완악한 마음으로 반역을 일으켜 다윗과 어린 솔로몬을 위협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고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 그에게 지체하지 않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평화와 안정이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탄생, 솔로몬의 왕위 계승,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로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계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어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왕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는 자신들이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징계받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오래 참으셨구나. 그리고 솔로몬을 그리워하거나 혹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70년 후의 회복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도를 들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영원한 왕 메시아 주 예수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언약을 성취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그들이 소망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국민을 잘 다스리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나 또는 원망을 갖게 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합니까?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열방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올 정도로 그의 지혜가 대단했다면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지혜는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이 충만했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안전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합니다.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했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묘자, 놀라우신 조언자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신 것처럼, 지체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간구도 들으십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안전을 보증하십니다.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택하신 자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신자의 믿음을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솔로몬보다 더 크십니다. 그 크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오늘 피고 내일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질병으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취업과 또 공부, 육아, 또 사역, 여러 가지 일들, 여러 상황 속에서 지친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현재, 그리스도의 영원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원을 바라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만 두십시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